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한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장소를 바꿔가지고 여기 예. 텍사스 어스틴에 왔습니다. 예. 어스틴에 저희 또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2008년도에 시작을 저희가 했죠. UT 어스틴 학생들, 유니버시티 텍사스 어스틴 학생들을 예. 상대로 캠퍼스 사역을 할 목적으로 예. 우리 매니 킴 목사님하고 예.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써니 킴 사모님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새로 교회가 개척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2년 됐군요. 벌써.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14년이네요. 예. 그런가? 2008년, 예, 14년. 예,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여기 또 인터내셔널 학생들, 국제 학생들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저희가 한번 이게 꼭 방문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방문하고, 예, 또 저희 남편이 금요일 날 성경공부는 아니죠. 스페셜 특강을 하고요. 신앙과 과학 그런 예. 제목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화학과 그 케이스 이스베이에서 화학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예. 또 그거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또 우리 이제 국제 사역하는 우리 팀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좀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요. 이 텍사스에 있다 보니까 인도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텍사스 스테이트 텍사스 주립대학교 예.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가 있고 또 텍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텍사스 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거기도 저희들이 이제 국제 학생들 상대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거기는 인디안 학생들,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학생들하고 또 방글라데시에서 온 학생들을 우리 팀이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나온 이야기는요. 우리 인도에서 온 학생들은 그 힌두 문화가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신교죠. 예. 다신교죠. 그렇기 신들 때문에 숫자가 뭐 33,000 뭐 그 정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쉽게 받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오케이 하고 믿는데 예수님도 그 33,000 신들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참 유일신관 이제 정말 한 분 참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 이 신앙을 참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예. 인도 학생들 또 방글라데시 학생들은 이 힌두 문화권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참된 신이다 그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은 많이 열려 있죠. 자기들의 종교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음에도 정말 예수님만이 참 신의 신이다. 아들이시고 그다음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좀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는 거를 좀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기도 많이 하고 좀 뭐랄까 영적인 파워, 영역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왓츠만니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 중국이 낳은 아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죠. 20세기 초반에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에서 지방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역을 했던 그런 굉장히 참 미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구원을 복음을 예. 듣고 예수님 영접하게 된 그런 분이신데요. 이 왓츠맨이라는 분께서 대만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대만으로 갔는데 그 당시 이제 타이완은 지금하고는 달라가지고 대만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런 대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을마다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많이 섬기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왓츠만니 팀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그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마을이 전통적으로 한 200여 년 이상 그 따왕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대왕이죠. 대왕. 이름이 참 거창합니다. 부족 그 조그마한 마을의 잡신인데 이름은 대왕이에요. 대왕신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대왕신을 섬기는 그 제삿날이 있대요. 1년에 한 번씩. 그날은 지난 200년 동안 한 번도 비가 안 왔다. 항상 비가 맑았다. 많이 오는 지역인데도 그날만은 맑다. 절대 비가 안 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대왕신을 섬겨야지 예수신을 섬길 수 없다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왓츠만 리 팀 중에 있던 한 형제가 예. 그냥 벌떡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가 그날이냐 그러니까 마침 이제 일주일 있으면 그날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냥 대뜸 그날 이번에는 틀림없이 정말 우장창 소나기가 올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팀 리더였던 왓츠만 리 형제가 너무 놀랬죠. 너무 놀라고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경솔하게 함부로 얘기를 질러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속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말을 좀 끊게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진짜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뭐 그때 와서 또 이렇게 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냥 대충 무마하고 돌아갔는데 자기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왓츠만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형제를 좀 야단을 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자기 귀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예. 그 음성이 뭔가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 폭정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그 형태로 비가 안 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네 말이 다시 있을 때까지는 비가 안 올 거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왓츠만니한테 탁 심어주시면서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참 그 말씀을 자기가 그 마음에 받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좀 회개를 하고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자기도 딱 나서가지고 그 마을 주민 모두에게 모두에게 그 얘기를 선포를 했죠. 예. 일주에 있을 당신들 따왕신의 그 제삿날에 틀림없이 비가 많이 올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했더니 진짜로 일주일 지나가지고 비가 엄청 왔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주민들이 워낙에 또 따왕신을 200년 동안 믿으니까 한번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연이다 이게. 이거는 우연이다. 뭐 저쪽에 우리가 좀, 날짜가 헷갈렸나 보다. 하늘에서 좀 사무차고가 있었는가 보다. 실수였다. 그러면서 사실 제삿날은 원래 잘 계산해 보니까 더 일주일 후인데 우리가 너무 빨리 잡았다. 예. 그렇게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제삿날이 있을 텐데 그때 또 비가 올 거냐 그랬더니 왓츠만이 됐다. 그날도 틀림없이 비가 정말 온다. 폭포수 같은 소나기가 폭우가 내릴 거다. 정말로 또 비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온 주민이 따왕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힌두교 믿는 학생들도 인도 학생들도 참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참 신 되시고 너무나 능력 있으신 분이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주로 중국 학생들만 사역했는데 이곳 텍사스에서는 저희들이 방글라데시 학생들 또 인도 학생들 그런 학생들 많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이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18장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희 오늘 또 창세기 저희도 18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면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가지고 참 이스마엘 키우면서 거기에 재미 붙이고 그냥 소시민적으로 사는 시간을 13년을 보내죠. 86세부터 99세까지 그 13년을 그렇게 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도전하시고 또 신앙을 격려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만남을 가지시죠, 아브라함과. 근데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모든 남자들이 그 생식기 끝에 그 포피를 잘라내는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다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냥 아버지 뭐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인데 거기서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들의 아비 그런 막 굉장히 거창한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 사레도 원래 사레가 어머니 뭐 존귀한 어머니 그런 뜻인데 거기서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이름을 또 새로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할례를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13년 동안 좀 너무 생각 없이 좀 포기하면서 살았구나. 그런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 좀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참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하시는데 저희들 그 장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1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즐겨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이 나타나신 장면이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굉장히 더운 시간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정오쯤 되는 시간인데 가장 덥고 참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좀 나른하고 이런 시간. 근데 저희들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 일상적인 삶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맨날 나타나셔가지고 막 말씀 읽을 때마다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저희들 일상적인 삶은 참 이렇게 교통 체증도 심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도 띵하고 또 말씀 보는데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죠. 애는 막 보채고 울고 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 조그만 아이들 있고 하면 밤에 잠도 좀 못 자고, 그래서 저희들 일상생활은 뭐 어떨 때는 보면 참 안 믿는 사람들의 삶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그런데 참 그럴 때에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또 이미 주신 소명 확인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 낙심했을 때 격려해 주시고, 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당장 무슨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더라도 당장 마음에 큰 기쁨이 안 생기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명의 생각지 않은 방문객들이 옵니다. 근데 이 방문객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털썩 더워가지고 앉아있던 사람이 그냥 급하게 달려나와가지고 막 영접을 하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쉬라고 그러고 발 씻은 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참 섬기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먹을 것도 갖다 주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섬기는 삶이 몸에 배어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그의 삶이 정말 달라지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으로 살아야 되겠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확실히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그네들이 왔을 때 아마 이 시점까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방문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그네들을 보면서 자기가 가서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또 그것을 굉장히 이제 빠르게 몸과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행동을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기 신명기 10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노예로 400년의 종살이를 했는데, 그래서 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자유 몸으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항상 나그네들을 생각하고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고 절대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뇌물을 취하고 막 그냥 봐주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으로 그것을 이제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여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을 잘하라. 근데 부지 중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영접한 사람, 대접한 사람이 있다. 이게 아마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한 것,
그 사건을 지칭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여기 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얘기해서 고운 가루 세 스아면은 이게 한 4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밀가루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고 팬케이크 같은 걸 만들어서 또 그 우유하고 치즈하고 같이 그 송아지를 또 잡아가지고 고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접을 잘하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잘 먹이고 그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서서 또 뭐 필요한 게 없는가 또 살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섬기는 자세가 잘 되어 있는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삶을 보면은 말로만 신앙이 있다고 막 그러는데 막상 몸을 움직여서 섬겨야 될 때는 그걸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냥 대접받기만 좋아하지 뭐 실제로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려고 나가서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좀 의심이 듭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특별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하죠. 중요한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질문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라라고 질문하잖아요. 사라가 어디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죠. 원래 사레인데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 누가 내 아내의 새 이름을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 아내 이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딱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분들이 정말 뭔가 하나님께로 온 분들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전에 주신 약속인데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확인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분들이 하나님께로 온 분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죠. 이제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니까 아이 낳은 나이는 다 지났죠. 사라는 어디서 폐경기로 들어선지 몇십 년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도 아마 이 얘기를 엿들은 것 같아요. 장막 안에 있으면서 다 들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고 우리 남편도 그렇게 노쇠했는데 우리가 무슨 지금 와가지고 부부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겠나, 이렇게 막 믿지를 못하죠, 당연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아마 천사였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면 이게 재미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가 그 장막 안에 있으면서 텐트 안에 있으면서 속으로 웃고 막 하는 얘기, 혼잣말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돌아가는지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반드시 사라,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좀 깜짝 놀랐겠죠.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이 큰일 날 때서 자기 안 웃었다고 막 얘기하니까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으로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참 재미있게 서로 이제 숨바꼭질 하듯이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참 그런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쫓아오기를 얼마나 바라시며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라가 아마 믿음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거를 모르겠어 확실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 스토리들을 보면 아직 좀 긴가민가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 웃지 마라.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주시니까 그 믿음이 많이 북돋아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세 사람과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게 된 첫 번째 목적이고 근데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저희들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일을 하시러 소돔이라고 한 도시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그 가는 여정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큰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냥 저희가 그냥 불쌍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냥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편안히 쉬어라. 여기 가만히 있다가 뭐 죽으면 이제 천국에 오면 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도록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게 하시려고 동역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씩 더 보여주시고 저희하고 그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도전을 또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니까 거기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일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뭡니까? 여기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이라고 한 도시에 가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 그 일이 뭔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가 그 죄악이 만연하고 정말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삶,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전격적인 하나님의 그 도시 전체에 대한 그 심판을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는지 가서 한번 보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심판을 거두어 주시려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꼭 가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듯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다 이미 아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상을 다 아시지만 혹시나 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가서 보시고 할 때 혹시라도 의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좀 연기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러실 의향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가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두 사람만 그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소돔 땅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남았어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참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도시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전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근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살짝 알려주시죠. 저희들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우리 개개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봐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고 친구는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다 알려주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저희들 친구를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 관계만큼 인격적인 관계가 드물죠. 저희들이 친구는 뭐 피가 섞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은 좀 본능적인 사랑이지만 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 자식들을 사랑한 부모의 사랑은 그 사랑이 굉장히 고귀한 사랑이지만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본능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쉽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웬만한 부모들 같으면. 하지만 친구는 어떻습니까? 전혀 남남이었죠. 근데 우리가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서로 뭐 여러 가지 슬픈 일, 기쁜 일 그러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마음을 터놓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때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정말 귀하게 보시고 참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저희를 초청해 주신다. 그런 사실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뭐랄까 친구가 되었을 때 그 특권이 뭡니까?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거죠. 정말 친한 친구들은 다 나누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좀 부끄러운 생각까지도 내가 여기서 참 누구누구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난다. 저 사람 좀 내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너무 얄밉다. 뭐 그런 얘기도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종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뭐 잘 설명 안 해주죠. 그냥 딱 그 뭐 그냥 입 닥치고 가서 해라. 종이 뭐 말이 많고 질문이 많으면 싫어하죠 주인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 왜 그렇게 너는 뭐 시키지도 않은 거 몰라도 되는 거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냐. 군대에서 좀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생각하면서 군생활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충고 받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명령이 떨어지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참으로 현명한 군생활이다. 뭐 그런 군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참들이. 근데 그건 종으로서의 삶이죠. 근데 정말 친구가 되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3장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일들을 행하실 때 당신의 종들,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또 백성들한테 경고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읽지를 못하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이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뭐 교회는 다니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에 나오고 성경공부도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것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은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십니다. 잘 모르게 되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참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는 심판 안 받으니까 잘 됐네요. 허허.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두 성읍을 놓고 간절히 중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돌한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돔 고모라 그 주민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걱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소돔 땅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롯과 또 그곳에 있는 의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급에 다 쓸어버리시면은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심판을 당하면 그거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참 당돌하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소돔 성이 꽤 컸던 성인데 아마 인구가 뭐 못해도 한 10,000명은 됐던 것 같아요. 10,000명이 넘었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성읍에서 의인 50명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나의 심판을 거두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격려를 받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참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소돔성을 생각해 보니까 50명 의인이 나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50명을 하나님께 찾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듭니다. 참 아브라함이 그 보면 참 우리 한국 사람 같아요. 또 중국 사람 같고 하나님하고 좀 바기를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50명 중에 5명, 10%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세요. 45명 찾으면 내가 안 멸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거기서 좀 동기부여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숫자를 깎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깎아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10명에 딱 내려가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하나님께 뭐라고 안 그러고 자기 집으로 가고 하나님도 돌아가시고, 자 여기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의인 10명에서 스탑을 했을까? 뭐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 아브라함이 10명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롯하고 아내만 해도 2사람이고 그다음 롯이 딸이 둘이 있는데 또 결혼했거든요. 사위도 있고 그러니까 걔들은 뭐 아마 교회 하나님을 믿겠지. 6명. 그 롯이 꽤 부자가 가지고 종들도 많았어요. 뭐 종이 뭐 몇십 명, 몇백 명은 됐을 것 같은데 거기서 몇 명이 있고 그러면 10명은 안 되겠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10명이란 숫자, 의인 10명이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다.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문화, 그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전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향력이 그 성읍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성읍은 이제 앞날이 없는 거죠. 미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스탑을 했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10명 내려가서 5명 어떨까요? 뭐 2명 어떨까 그랬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서 이제 교회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로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 의인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목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곳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주위가 악해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있는 곳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뭐 다 나이스하고 친하게 지내고 다 그런 것 같아도 그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없으면 그 도시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이 세상이 이렇게 부정부패로 가득 차오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 교회가 바로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이 되고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자기의 삶에 순종하면서 복음 전파를 최고의 가치로 최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그렇게 살아들이면 그 사회, 그 마을,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봐도 그 유다 왕국이 결국 그런 공동체가 없어서, 그런 의인들이 없어서 망하게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남쪽 유다 왕국이 거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을 텐데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라가 다 쫄딱 망하는 그 시점이었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참 예루살렘 거리 다 쫓아다녀가서 인터뷰하고 사람 인터뷰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너희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용서하겠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심판을 맞았죠. 그거 보면은 저희들이 참 경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 주변을 보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뭐 저 교회를 봐도 이 교회를 봐도 뭐 그냥 적당히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그냥 내 앞가림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뭐 나만 잘났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럴 필요가 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뭐 딴 사람도 다 다른 크리스천도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뭐 적당히 이렇게 살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른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라도 똑바로 서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온 나라가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도 우리 조그마한 공동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로 가득 찬 우리 나라, 우리 동네를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해 주시고 좀 더 참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여기 그 말씀대로 살 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죠. 근데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 보면서 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을 생각해보면 진짜로 롯은 복을 받은 거죠. 롯의 신앙은 형편이 없었지만 자기 삼촌이 참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삼촌이 롯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거든요. 참 이런 중보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저희들 생각해 보면은 참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오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더 기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참 그걸 보면은 저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야 내가 좀 힘들고 잘못 살고 실수하고 죄 짓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참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회, 우리 나라의 참된 회개, 또 우리 교회의 회개, 부흥 그것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서 기도하는 참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13년 동안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참 그것이 섬기는 삶으로 더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방문하셨을 때 방문객들을 그 나그네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심판을 좀 연기시키도록 참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저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 삶을 보면서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세속적인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나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참 그런 헌신을 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지옥으로 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그런 주위의 이웃들, 주위의 교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참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